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픔이 늘 많이 보고 늘 고생하려고 하늘 영광 밝음이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누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죄를 내려놓고 빛나며 유방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힘이 살리.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배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의 마음을 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무능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우리들 기도하며 또 주님의 뜻을 바라며 우리들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이 사실은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해외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와 우리 가족들 위해서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반석 위에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땅을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오는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나오려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모든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공에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이 나라 인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나아가는 나라는 인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없도록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명령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우리들 아버지를 강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말씀대로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아버지 통일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높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을 펴주시고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을 향하여 주시고 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성교사들 준비한 건강과 장자녀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많이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교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보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표를 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 따라 인내하며 승리하는 2024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0 아버지 하나님 6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더욱더 wil량간 붙들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아버지 2025년도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워주신 나리 목사님과 또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많이 맺히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제 사명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생명교회 가족들마다 천국을 바라보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을 지켜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영의 모든 함을 들어가려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은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시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얇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다라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한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한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 구스름으로 하고 시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한부가 피부보다 묵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한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오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오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가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르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를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고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할지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그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한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에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해를 찍어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범죄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제 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가락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 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고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룩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의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얹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 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뒷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범죄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오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에 굽게 하고 그 붉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굽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발생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벽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과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수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작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찢고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그 성 밖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과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고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몸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이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함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리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를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라.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범죄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같이 읽겠습니다.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시간 또한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들 믿고 살고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레위기 13장부터 이제 말씀을 봤는데 이 13장에 보면은 이제 나병에 생겼을 때의 이제 규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길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나병이라는 게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뭐냐면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이 되고 퍼지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규례를 이렇게 길게 주신 이유가 바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나병이 바로 죄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잘 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것에 자꾸 이제 접촉을 하고 죄악된 것에 자꾸 거하고 죄악된 곳에 거하고 이러다 보면은 본인도 이제 죄에 물들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전염병, 나병에 생긴 것에 닿기만 해도 씻으라고 씻고 하루 동안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퍼지지 못하도록 씻으라고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13장 이제 30절쯤 35절쯤 보면은 가두어 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은 이제 그 걸린 사람을 가두어 두었다가 이제 다 낫고 나면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하다고 그렇게 제사장이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때야 이제 정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병 환자를 이렇게 고쳤던 기사가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뭉뚱병자,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나병 환자 고쳐달라 그러니까 너희 환부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 나서 너네 이제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10명이 막 달려가다 보니까 10명이 다 나았어요. 10명이 다 나았는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
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너 혼자만 왔냐? 9명은 다 어디로 갔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 육신의 제사장에게 가라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제사장인 나를 알아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니까 이제 이 분이 육신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이렇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보라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유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고치시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눈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더 좋고 사실은 그러한 분들이 오히려 주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세요. 왜 안 고쳐주십니까? 그 너의 약한 가운데 내 능력이 나가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땅의 삶에 너희가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이제 바라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너가 천국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의미로 그 몸에 약한 것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오히려 연약할 때는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빨리.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안 고쳐지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 고치는 것, 육신이 고침받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물론 고침받는 걸 원하시지만 주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기 원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병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그 병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병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가 그 육신만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침을 치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뒤에 이제 그 유출병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유출병이 있는 환자가 이 예수님 앞에 나온 또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전신이 이제 깨끗해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불결이 다 지나가고 나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유출병이 있는 사람하고 접촉만 해도 아니면은 가졌던 침실에 누워도 아니면 의복에 닿아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상한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있는데 어떤 유출병이 있는 여인 한 명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유출병이 있는 여자와 닿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가에 그 손을 만졌던 그 여인이 오히려 정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주신 그 화목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여인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의 어떠한 죄라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모든 죄악들을 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주님 앞에 이렇게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14장 9절에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바로 일곱째 날에 모든 털을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고 그리하면 정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그러면은 원래 털이 없어요. 머리털도 별로 없고 이렇게 털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그 양수에서 같이 물과 함께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주님 앞에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났다는 것은 두 번 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그러면 새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신생아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정결함이 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기름을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장 14절에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녹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라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귀와 기름과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7번 뿌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결하게 받은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증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성령님을 늘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지금 나라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분별하면서 우리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눈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 앞에 그의 증표로 성령의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찾아오셨사오니 우리들 늘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주님께 기도하며 또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